지금은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있었던 사연을 적어놓은 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은지 사람이 없어 사모님과 얼마간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멀리 살던 한 분이 찾아왔는데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환하게 웃을 때에 권사님 뭐 그렇게 기쁘십니까? 물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 그래요 라고 대답하니 권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꼭 다마내기처럼 생겼네요. 여러분, 다마내기는 양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유심히 바라보니 권사님의 얼굴이 다마내기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은 나하고 닮은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고 비슷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지 않는데 처음 봤을 때도 왠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준 것이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 분명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일도 잘하고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분명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약탈자고 그의 이름처럼 약삭빠른 사람, 늘 어머니의 품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참 연약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위를 보거나 혹시 남편감을 찾을 때에 어떤 남편감을 찾고 싶습니까? 정말 씩씩하고 남자답게 생겼고 일도 잘하고 또한 돈도 잘 벌며 모든 면에서 능수능란한 사람을 남편으로 사위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참 약삭 빠르고 깨가 있고 또 부모의 품 안에서 늘 자라왔던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사람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겁하고 문제 많고 연약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약삭빠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것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야곱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오늘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형에 비해서 그는 참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약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조건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또한 남들이 보기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선택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나 사람들을 요구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능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요구하는 데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8장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리.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주리. 나같이 못한 인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나라 영광 모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모나고 참 약사 빠르고 참 이기적이고 참 세상에 나가서 능력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을 살려주셨고 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세워주셨을까? 약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같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브레인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약점이 가져올 수 있는 9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9가지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한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똑같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더 쏠리는가? 약한 사람에게 더 쏠린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이기기를 바라고 약한 사람이 조금 더 잘하기를 말하며 응원하고 싶은 것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사람의 마음은 더 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끌린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남편과 결혼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잘생겼어요, 능력 많았어요, 배경이 좋아서 이럴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 불쌍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불쌍합니까? 꼬질꼬질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건져주지 않으면 저 사람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결혼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남성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혼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남은 여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자의 성공을 사람들은 더 알아준다. 조건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성공하면 야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은 크게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인 스미스의 마지막 9번째는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점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나약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점이 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배신하며 약삭빠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하여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자녀가 잉태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칼 델리치라는 주석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20년간 불임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하느냐? 2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1년 기도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5년이나 10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리브가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낳았던 이 자녀는 비록 보잘것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도 보면 참 연약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제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의 그런 경쟁자의 속에서 제 아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아이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부모가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할 때에 그 아이는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그 아이는 빗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또 조건도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며 사람을 속이며 배반하는 그런 성격을 소유한 이 야곱이었지만 그는 망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주시기에 이 야곱은 세상에 볼 때 약삭빠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는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격이 조금 못하고 모자라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아이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능력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누구보다도 모자랄고 누구보다도 약삭빠른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는 잘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삭과 이 리브가가 이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20년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사람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의 믿음의 계보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설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의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이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스콜랜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불량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든지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다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장난치고 늘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맡은 선생님은 1년도 가지 못해서 다 교사를 그만두거나 그 아이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누가 이 아이를 맡아서 아이를 교육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자진해서 내가 맡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남루한 옷을 입고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기에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의 옷을 벗어버리면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사주자 또 찢어버리고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또 옷을 사줍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또 이 선생님이 사준 이 옷을 찢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네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열심히 도망갔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귀에 되뇌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이 끊임없이 들려올 그때에 이 아이는 한참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는 그의 삶을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의 위대한 획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중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에 한 선생님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 주실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망을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간증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간증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문제없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빗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잊지 않았기에 그렇게 약속받은 야곱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허물과 약점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배신을 잘하고 어머니 품에 있었던 그렇게 나약한 그런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소심하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못하는 야곱이었지만 영적인 일에만은 그는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실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에 보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으라라는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 에스는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복을 그는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봐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난 이 야곱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것에 열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서는 그 장과의 하나님의 복을 그는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모자르고 찌질이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더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이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 하듯이, 스포츠맨이 파워를 향해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도 영적 목마름이 있다.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 쏟아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로 붓는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려 목에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리고 7마디로 남기신 유언을 되새겨본다. 아침 묵상 시간을 마중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달아 바치며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나의 존재란 기껏 모아봐야 한 바가지의 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펌프에 부으면 내 삶에서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 명절 날까지도 나의 목마름이 주의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를 바라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주님 앞에 부으면 주님께서는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나왔습니까? 오늘 또 주일인데 꼭 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사람이 진정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약한 자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의 것을 선택하여 주신다는 것, 인간의 허물과 약점보다는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부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